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령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너무 차분하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11장 33절 3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순수한 눈 충만한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눈 수술을 했었습니다. 심각한 질환이 있어서 했던 게 아니고요. 제가 7살 때부터 안경을 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의 소원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시계를 그냥 바로 보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눈이 얼마나 나빴으면 그 휴대폰 보면 되지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휴대폰조차도 눈앞에 가까이 갖다 대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나빴었습니다. 우연찮은 기회로 조금 이렇게 아시는 분, 장로님의 친구분을 통해서 저렴하게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 수술을 받았거든요. 눈이 너무 많이 나빠서 한 번에 못하고 요즘 라식이다 하는 것처럼 라섹도 하고 렌즈도 넣어서 시력을 찾아서 일시적으로 시력을 조금 회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 수술을 받고 나서 벽을 바라보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시계가 보이는 거예요. 몇 시인지 정확하게 보이고 아내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고 아이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시계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내 눈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이 안경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너무 좀 건방진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지금 끼고 있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있는데 그 돋보기이긴 하지만 사실 요 최근에 한 1년 정도 다시 좀 눈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1년 전보다 또렷하게 보이던 글씨들이나 사물들이 조금 흐리게 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속이 좀 상했습니다. 어렵게 수술을 했는데 한 10년은 좀 썼으면 좋겠는데 10년도 못 쓰고 다시 조금씩 나빠지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하긴 했습니다. 왜 그렇게 눈이 나빠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1년 정도를 조금 바쁘다는 핑계로, 핑계 아닌 핑계로 책을 보거나 글을 쓰기 위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에 눈을 좀 잘 쉬어주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돋보기를 작년에도 끼고 있었거든요. 그거 낀 채로 운전도 하고 그거 낀 채로 딴 사람을 보기도 하고 그거 벗는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낀 채로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이 관리를 잘못해서 제대로 쉬어주지 않아서 점점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눈도 관리를 잘못해서 흐려지면 사물을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육신의 눈이 아닌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항상 듣고 있는데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설교 제목처럼 순수한 눈, 충만한 빛,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4절, 짧게는 그렇고요. 길게는 11장 14절부터 쭉 이어지는 36절까지 쭉 이어지는 한 덩어리 말씀의 결론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이 본문의 구성은 대충 이렇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과 어떤 무리들의 논쟁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논쟁은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냈느냐라고 하는 권세 논쟁입니다. 그게 끝이 나고 나면 24절부터 26절까지는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된 집을 찾아 들어가는 귀신에 대한 예화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8절까지는 누가 과연 복이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 등장하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다시 남방여왕 즉 스바여왕과 요나의 예를 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눈과 빛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언뜻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보면은 각각의 주제가 다 한 편의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주제들마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공통점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고 말씀을 여러 번 곱씹어 읽어보시다 보면은 어떤 한 가지 공통점이 각 말씀들마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역사가 있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반응이 칭찬받을 만한 반응인지 아니면 책망을 받는 반응인지가 이 말씀 14절부터 33절까지 계속 흘러가며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항상 그 은혜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대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화라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이야기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지만 인격적인 관계가 됩니다. 누군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선물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는가요? 이 관계가 인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죠. 신앙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반응에 대한 관심은 전혀 가지지 않은 채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의 요구가 과연 합당한가 라는 점입니다. 받고자 하고 얻고자 하지만 도대체 왜 받아야 하는지, 받아서 뭐 할 건지, 그 은혜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주시는 은혜와 역사와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이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4절부터 말씀을 흐름을 쭉 따라와야만 합니다. 그 24절부터 있는 말씀의 첫 번째 덩어리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을 나간 더러운 귀신에 대한 예화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뿔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멘. 여기 24절 말씀은 더러운 귀신이 이야기한 독백입니다. 헬라어 우리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치워진 집에 대한 이야기를 더러운 귀신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이 집에 비유해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24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귀신이 이 집에서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요? 그것은 14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논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이 시작하기 앞서서 14절부터 23절까지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당신은 예수님을 쫓아내십니까? 귀신을 쫓아냅니까? 라고 하는 귀신 쫓아내는 권세 논쟁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귀신이 이 사람에게서 나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이 사람에게서 쫓아내신 겁니다. 쫓겨나서 지금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상황이 이 귀신의 상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쫓아내셨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거나 그 은혜의 표적의 기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거나 혹은 내 안에 있는 영적 어둠을 물리쳐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씻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귀신의 모습입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갔을 때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쉬기를 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환경을 잘 생각해 보시면 광야와 장렬하는 태양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태양을 피하고 건조한 지역을 피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물이 있는 곳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는 곳이 곧 휴식하는 곳이고 물이 있는 곳이 곧 안식하는 곳이고 물이 있는 곳이 곧 만족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쉰다라는 단어, 비록 귀신의 이야기지만 쉰다라는 단어가 물이 없다라는 구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 말씀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과 물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상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게 쉼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곳으로 가야지만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겠죠. 도대체 이 물이 뭐길래 귀신을 쫓아내게 만들고 귀신의 쉼을 방해하게 만들까? 도대체 이 물이 뭘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이 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물은 귀신이 약속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물이 아니라 참 생수가 되는 내가 주는 물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물이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할까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을 피해 도망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즉 귀신이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여 그 능력과 대적하지 못하고 그 능력과 은혜가 없는 땅을 찾아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임재를 피해서 귀신은 돌아다니고 헤매고 있습니다. 은혜를 보고도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지 못하고 거부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쉼없이 태양빛과 비와 사계절과 세상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유지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곳을 찾아서 지금도 사단은 내 쉴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헤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귀신과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생수와 귀신의 쉼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거는 재미있다기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보아야 될 것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물 없는 곳을 찾아 쉬기를 찾았던 귀신이 결국 쉴 수 있는 곳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대답을 들을 때까지 안 하겠습니다. 못 찾죠.
제가 인내력이 부족해서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못 찾습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뭘까요? 못 찾았던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한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지금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온 무슨 집이요? 내 집이다. 너는 내 집이다. 내가 쫓겨났지만 영원히 너는 내 집이다. 내 거야! 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주님께 쫓겨났잖아요. 그 집에서 살지 못해서 도망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소유권, 그 집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대적의 이 집요함과 이 끈질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번 유혹에 이기셨다고 나는 너 정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던 사단의 뒤에 숨어서 너는 내 집이야, 너는 내 집이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내려놓지 않는 귀신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제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물 없는 것을 못 찾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이전까지 잘 지냈던 그 집으로 다시 한번 가봐야지 하고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정말로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돌아와서입니다.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아멘. 집이 더러워져 있다가 그 집을 깨끗하게 하려고 큰 것들을 다 내버리고 나면은 자질구레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러운 것을 내보냈다라는 것은 청소하고 수리하고 고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리하고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귀신이 와보니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단 말을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조금 센스가 딱 빠르신 분들은 바로 이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야, 물이 없구나. 이 집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물도 없구나. 아까 제가 물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은혜가 없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구나. 주님의 능력이 없구나. 얼마 전에 나를 쫓아냈던 그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없네? 라고 귀신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의 치밀함이 보이십니까? 한번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안 쫓겨나겠다 라고 말하고 동료들을 대거 끌고 들어옵니다. 저번엔 내가 1대1로 붙어서 졌으니까 이번에는 머릿수로 이겨보겠다. 쉽게 안 나가겠다는 의지를 7의 귀신, 자기를 포함해서 8의 귀신이 그 자리에 딱 들어앉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았다고 만족하십니까? 말씀을 한번 깨닫고 나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한 번의 은혜, 한 번의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상황 종료로 이어지진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번 깨달았던 것으로 끝나고 그 집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은 채 깨끗한 채로 남겨두기만 하면, 아무것도 그 안에 담아두지 않으면 오히려 상황이 그 전보다 더욱더 나빠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한번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과거의 추억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과거는 과거이고 추억은 추억일 뿐입니다. 한때 우리의 찬란했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보호해주고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늘을 움직여 봤어.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럼 지금은 입니다. 추억은 그저
추억으로 간직하면 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 그렇게 비어있는 나의 집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벽에 걸려있는 벽걸이의 사진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의 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십니까? 이것이 24절부터 26절까지의 첫 번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나서 곧바로 27절과 28절 복받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잠깐 언급한 뒤에 다시 한번 요나와 그리고 스바 여왕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아수르, 즉 니느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요나입니다. 요나는 아시다시피 원수였던 아수르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도시가 회개하도록 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싫죠. 어떤 사람이 원수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요나도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끝내 다시 아수르로 보내고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도 하지 않고 대충 그냥 사흘길 가야 될 길을 하루만 가고 말씀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수십 명의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명을 최후의 최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했건만 아무런 회개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강팍해졌던 이스라엘 사람과 달리 단 하루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던 니느웨 사람은 참 씁쓸한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도 마찬가지죠. 지혜의 왕을 보유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장 찬란하게 높이고 감탄하였던 것이 바로 스바 여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솔로몬의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그리고 그가 누리는 생활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 나서 스바 여왕은 이렇게 감탄하였습니다. 역대하 9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숙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인 스바 여왕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한다.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이 세 번, 네 번 연거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라고 찬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받아들이기는커녕 온갖 오해와 멸시를 퍼부었던 유대인과 달리 먼 이방 땅의 스바 여왕은 단지 한 인간의 지혜를 듣고도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고 소위 말해 웃기고 슬픈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외화를 드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한 구절이 말씀 끝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서 말한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 역사를 보고 도대체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의 반응을 바라보고 책망한다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지혜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감탄은커녕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그들은 귀신이 쫓겨나고 정말 억눌려서 피폐한 삶을 살고 있던 그들의 동포가 살아나고 회복된 역사를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도 안 되는 모함과 왜곡과 억측들로 예수님을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저 이방 니느웨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스바 여왕이 단지 한 인간의 지혜만 보고도 저렇게 나를 인정하고 있는 스바 여왕처럼 너희도 좀 제대로 된 반응을 하면 안 되겠냐? 내가 몇 번이나 너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느냐? 그리고 심지어 나의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내려보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저 이방인들만큼의 반응도 못하는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반응하지 않고 반응하더라도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집이 깨끗이 치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수로 가득 채우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책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에게 순수한 눈과 충만한 빛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33절을 시작해서는 이제 등불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의 중요한 단어들은 등불, 눈, 빛, 어둠, 이 단어들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등불이 켜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 그것은 곧 그 빛이 제대로 비추어져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33절의 말씀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34절부터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34절을 보시면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램프, 즉 등이라 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전구와 같은 이런 도구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등불, 이 전구는 빛을 내고 있지만 빛의 근원은 아닙니다. 전구가 빛을 만들어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불이 빛을 만들어냅니까? 아닙니다. 등불은 안에 빛이 담기면, 그리고 이 전구도 안에 빛을 낼 수 있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 그 빛을 그저 다른 곳을 향해서 쏘아댈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등불을 이야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등불 그 자체 이전에 빛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빛이 없는 등불은 아무리 초고성능의 사양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빛을 담고 있는 등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낡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기능만 한다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등불 이전의 빛이겠죠. 그럼 이 빛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11장 24절부터 32절까지 지금 우리가 봤던 말씀을 쭉 흐르는 대로 흐름으로 살펴보자면 이 빛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바로 빛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둠은 이와 정반대가 되겠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에 속해서 그것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짙게 드리워지는 그림자와 악한 결과들을, 그리고 그것에 잘 흔들리고 유혹을 받는 그 본성이 바로 어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빛이 없는 상태는 모두 다 어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단어들의 정의들을 잘 따라와서 잘 전개를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34절 보면 첫 시작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내 몸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은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가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눈이 우리의 몸을 비추기 때문에 우리의 눈 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등불이 올바른 기능을 담당하는 것, 그것을 곧 예수님께서는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성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직하다, 순수하다, 좋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등불이 곧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 이 눈이 제대로 된 것을 보고 제대로 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잘 뿌려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눈이 등불이고 그 안에 제대로 된 빛이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안이 빛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응, 즉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반응에까지도, 합당한 반응까지도 우리가 행하고 있고 행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반면에 우리 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둠을 바라보면 마치 내 눈이 나빠져서 사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에 마땅히 비추어야 될 빛, 마땅히 채워져야 할 빛으로 우리가 채워진 게 아니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뜻과 세상적인 가치들, 성공과 물량주의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다는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의 관심을, 주님을 순종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반응이 있지 않은 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정과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상황을 보면서도 저것은 귀신의 왕이다 라고 외쳤던 것, 그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집에서 있지만 다른 것을 하지 않는 자신의 신앙의 뿌듯함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그런 것들은 영적인 결단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한다라는 삶의 모습을 넘어 과연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계획, 우리가 원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들, 발자취들, 그리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결과들은 과연 그 근본 동기는 과연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내 가장 심령 깊은 곳에 나조차도 정말 들여다봐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러나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 마음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정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먼저 가는 곳,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곧 내 삶의 지향점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처럼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라고 말씀하는 마태복음의 바로 그 뒷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해지느냐.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죠?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눈이 밝느냐 밝지 않느냐 이 문제는 내가 무엇으로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결국 내 마음이 뭘로 채워져 있고 내가 뭘 소중하게 여기느냐 바로 그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느냐, 그것은 곧 우리 안에 빛이 채워지느냐 어둠이 채워지느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곧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자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우리 눈이 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들, 그리고 이 세상의 실용주의와 효율주의, 성과, 성공주의, 이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며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 염려와 불안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상황들 뒤에서 은근히 우리의 영적 나태함의 이유로 코로나19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더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을 은근히 누리고 즐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구나 방박하기 힘든 이유,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 뒤에 숨어있는 진짜 우리의 속마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하고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분내고 안타까워합니다만, 정말 그렇게 내가 안타까워하고 정말 나의 분을 자아내는 그 본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상황과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눈은 이 땅의 더러운 귀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에게, 그 세상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에게 고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눈이 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과연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대면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쏟아내어놓음으로 속 시원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 안에 우리 힘으로 도저히 뿌리 뽑을 수 없는, 그토록 나가지 않는 내 집이다라고 외치는 그러한 우리 심령의 가장 뿌리 깊은 것들을 직면하고 뽑아내길 바랍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사명은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그 빛을 비추는 것에 있습니다. 그 빛은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말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일치된 신앙을 보여줌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고 증명되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적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니 내 삶이 이렇게 변하네요, 내 삶이 이렇게 변하니 내 주변에 이런 영향력이 미쳐지네요 까지 나아가는 삶이 동반되어져야만 합니다. 버겁고 힘든 사명일지 모르나 오늘 3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한 빛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빛이 임하고 온전한 빛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빛이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은 온전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에 반드시 성취될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눈을 고정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고 우리의 눈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기를 결단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온전한 빛을 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